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날 만나라 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모르는 속담입니다. 난 놓고 기역자 모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금강산도 식후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는 속담입니다. 단단한 곡식도 부서져야 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그 가루로 만들어 놔야 빵을 만들든지 떡을 만들든지 과자를 만듭니다. 우선 부서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알 그대로 있으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포도를 모아서 프레셔에 넣고 완전히 짓눌러 으깨어야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서짐을 통하여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하여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져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서진 사람입니다. 잠시만 부서진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명예가 부서져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당당한 명예였습니다. 온 세계 어디를 다녀도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공부도 당시 최고 문학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바울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부서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습니다. 똥을 버리며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만을 사랑하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명예가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게 되면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들고 갔습니다. 8명의 아들들이 모두 양을 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종을 보내어 모두 불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8명의 아들들에게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금 당장 가십시오. 그때 7명의 형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형이 7명이기에 자기 차례가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나 봅니다. 다 가면 양을 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라도 봉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만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버려야 주십니다. 부서져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가 뭐냐?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그리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하며 순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멋진 건물은 베드로 성전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야고보 성전입니다. 밤모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은 바로 요한이 기도하던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멋진 곳은 마가의 성전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모두 다 내려놓은 자들에게 오늘날 최고의 명예를 주셨습니다. 둘째, 물질이 부서져야 합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집니다. 주려고 하면 받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면 물질을 주십니다. 바울은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를 가보면 바로 옆에 우물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요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된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평생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무조건 가기만 하면 잠잘 곳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쓸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0% 하나님만 의지한 삶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을 움켜쥐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재산에 관심 가졌다는 말 성경 어느 구절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땅 샀다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유재산을 가졌다는 말도 성경 한마디도 없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물질 생활도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로서 더 받은 것은 4배씩 갚아주었습니다. 완전히 비웠습니다. 가진 부자는 일시적이지만 버린 부자는 영원히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셋째, 건강이 부서져야 합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은 사용하셔도 아픈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본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서 가시와 같은 병이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간질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병을 평생 지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병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여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눈이 나빴습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러 올라갈 때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바울은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정도를 직접 쓰지 못하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필로 말하노니 라고 한 말이 많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강 이상이 2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갈라디아 휴양지로 가서 휴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시험거리가 많은 자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눈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여 주어서 고맙다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다른 건강을 주십니다. 바울이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일평생 고통받기는 했지만 일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눈 때문에 불편하기는 했지만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골골하면서 10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십니다.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런 건강 속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이 부서지도록 일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고집이 부서져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율법을 어기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찾아가 죽이려고 할 정도로 고집이 있었습니다. 도망갔으면 그만이지 그곳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좋은 고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고집이 엄청난 실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적인 고집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하는 거룩한 고집으로 변하였습니다. 나쁜 고집을 포기하면 거룩한 고집이 생깁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40살부터 80살까지 고집스럽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운 동족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살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5번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5번이나 거절하는 것은 큰 고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을 꺾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고집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같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밤이 새도록 못 잡은 베드로.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깊은 곳에 더군다나 아침에는 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고집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집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죽으려고 하다가 왼쪽으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나쁜 고집을 버리면 거룩한 고집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명예가 부서져야 명예를 주십니다. 물질이 부서져야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부서져야 건강을 주십니다. 고집이 부서져야 거룩한 고집을 주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서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